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 또 여러분들의 시편 23편의 내용은 그냥 들으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겠다 하고 뭐 궁금한 것이 별로 없으실 만큼 그렇게 친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인용되고, 뭐 영화를 혹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거기 장례식장에서 꼭 이 구절을 낭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23편 전체가 주는 분위기가 매우 밝고 편안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혀 거부감 없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성경 말씀은 여러 곳을 안다. 그 중에서 이제 딱 한 구절을 막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막 외우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돌이켜보게 되면요.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맞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시편 23편에 대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부분들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평소에 희망하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의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 건너편에는 나를 위한 잔치상이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로하는 말들로 차있고 분위기가 아주 밝아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좋아한다는 그런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좀 거부하게, 우리로 하여금 좀 어색한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혹시 우리가 잘못 전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에게 유익한 부분들만을 받아서 23편을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23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 단어들이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단어들이 더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푸른 풀밭 바로 앞에 그가 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죠. 여호와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준다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또 주께서 나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들,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표현들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냐면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내용은 혹시라도 우리가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내용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양과 목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좀 어떻게 하나님을 좀 설명할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스스로 밝히신 부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 외에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죠. 너무 추상적이고 스스로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시켜 주시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왕과 백성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양과 목자, 주인과 종, 이런 식의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셔서 자기를 표현하시는 이런 단어들은 어떤 독립적인 단어들이 아니고요, 서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이 없는 왕은 없죠.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없고요, 아내가 없는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 없는 목자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더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실 때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로 독립적으로 설명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존재로서, 그런 개념으로서 늘 하나님은 자기를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 않다. 너희들은 반대로 나랑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었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과 목자의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여기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22편을 할 때도 그때도 양의 노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편이 23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과 목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을 쭉 살펴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을 쳐보신 적이 없잖아요. 목자의 삶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여행할 때 중국에서 이제 목자, 그분이 이제 양과 야크 이런 것들을 치시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긴 했는데요. 별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추운 기억만 나지. 잠자리가 워낙 불편하고 음식이 좀 좋지 않다는 기억만 나지.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책들도 이제 참고를 하고 또 묵상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간접 경험밖에 없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 자기를 양이라고 표시하고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사실은 다윗의 생생한
체험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다윗은 사실은 왕이라고 하기 전에는,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모두가 다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다윗의 직업이었어요. 이 목자라는 직업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매우 천한 직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둑도 많았고요. 양들을 훔쳐서 짐승이 이제 다른 짐승이 잡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들을 빼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증언을 설 때도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일 자체도 매우 고된 직업이죠. 들에서 계속 자야 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매우 부정해서 짐승들의 그 배설물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정결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그들과 되게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직업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왕처럼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늘 생각되지만 그 이전에 그의 직업은 목자였기 때문에 늘 양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 내용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다윗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집은 아니고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갔죠. 그곳에서 다윗의 아들들을 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유가 뭐였죠?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다 귀한 자리에 초대돼서 선지자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다윗은 그러면 양은 누가 쳐?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보잘것없는 막내가 양을 치러 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형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시죠. 가서 형들을 찾아가서 이걸 전해줘라. 그렇게 해서 짐을 들고 이제 전쟁터까지 찾아가는데 그 막내 동생에게 큰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장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때 개그맨이 그 소는 누가 치지? 뭐 이렇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뭐를 해야 되냐면은 어떤 자리에도 가지 못하고 늘 양을 치는 자로서 그렇게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일을, 집안에서 가장 힘든 일을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왕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내서 어떤 용맹한 것들을 발휘한 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치다가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것과 다윗의 그 일생 가운데서 서로 구별해서 따로따로 살펴볼 수는 없고 다윗의 일생은 양치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목자라는 단어 속에는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다 포함된 자기가 가장 선한 목자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쭉 살펴보다가 17장의 뒷부분에 가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과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로부터 빼냈는데 이겼는데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사자의 이빨 속에 끼어있던 그런 양처럼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표현도 들 수 있지만요. 다윗이 입장을 바꿔서 실제로 나는 그 양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그 발톱으로부터
구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다. 이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목자 생활을 하면서부터 쭉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이제 시편 23편에서 노래를 하면서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오. 다윗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한 번도 못 갔잖아요. 그리고 늘 항상 천대받고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다 담당했는데 다윗이 여호와가 목자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 부정한 그런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사자와 싸울 때 양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런 자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고 가장 부정한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함께하고 그분이 여호와가 목자라는 표현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담긴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 여호와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겸손도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양을 많이 쳐봐서 알겠지만 양의 속성을 아주 잘 알겠죠. 양은 아주 무능력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떤 동물과 싸워서도 이길 수 없고요. 하다못해 곤충들도 쫓을 수가 없습니다. 파리가 귀에다가 알을 낳게 되면 그 알이 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뇌를 먹기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이죠. 심지어 양은 막 살이 좀 찌거나 털이 많이 자라게 되면 몸이 둥글둥글해지게 되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누워서 버둥거리다가 그냥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죠. 그 정도로 능력이 없어. 가축화 된 양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무능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 너무나 어리석다고 그러죠. 길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개나 이런 것들은 먼 곳에 떨어져도 길을 잃어버려도 찾아올 능력들이 있는데 양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러죠.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뭉쳐가지고 짐승을 물리치는 그런 단결력도 없고 그것이 양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양은 내버려 두게 되면 다 뿔풀이 흩어진다. 아무도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양의 속성이란 겁니다. 또 양이 또 정말 어리석어서 양은 이동하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한 곳에서 풀밭에서 먹기 시작하면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그 뿌리까지도 다 파먹는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 풀이 자라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된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양을 칠 때는 한 곳에서 오래 머물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풀을 뜯게 되면 다른 곳으로 반드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풀이 다시 자라니까요. 그런데 양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아예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는 거죠. 이것이 양입니다. 전혀 미래라는 것도 없고 앞일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양이 바로 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다.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용맹을 잘하겠지만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시편을 굉장히 많이 쓰고 노래를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사람들이 가르쳤지만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다. 내가 내버려 두게 되면 나는 내 마음대로 가는 자다.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좋은 길을 항상 선택해서 제 갈 길을 가는 존재다. 나는 쾌락에 눈이 멀어서 어떤 것도 나를 제어할 것이 없다. 이것이 다윗이 스스로를 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다윗이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친히 목자가 되셨다. 이것이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목자의 손길을 떠나서 자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목자에 의존해야만이 자기가 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에 의지할 때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금 막 풀을 뜯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 불편하죠.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내가 여기서 잘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막 나를 몰고 가게 되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더 나은 풀밭으로 데려가고 물가로 데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자가 되시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우리로 하여금 더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시는데요. 2절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다. 이 눕는다는 것 자체가 양에게는 매우 큰 일이라고 합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니까 양은 거의 눕지 않는데요. 그런데 누울 때가 있는데 언제 눕냐면 정말 아무 두려움도 없을 때. 그러니까 조금의 불안감만 있어도 뛰쳐나가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편안할 때 그때만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려야 되겠죠. 배가 부르고 또 목마르지 않고 짐승의 위협도 없고 옆에 있는 다른 양들과 싸우지도 않을 때 그때만 양은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내게 안식을 허락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6일간의 삶은 7일째 안식을 위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안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의 입장에서 목자를 보게 되면 양은 제 갈 길로 가서 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바위 틈에 끼기도 하고 짐승의 위협 속에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자가 와서 그를 꺼내주고 구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내 생명을 다시 살렸다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인생에 정말 깊은 구렁이에 빠져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죄인의 신분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위기를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꺼내주셔야만 되는 거죠. 다윗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주인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낙인을 찍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주십니다. 목자가 양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양이기 때문이죠.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따라서 가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우리 그 시편 처음에 시작할 때 1편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1편 시편 전체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었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죄인들의 길인데 그렇게 앉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복된 길을 가는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 행실에 따라서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편을 읽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편 전체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길은 내가 찾아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온 길이다. 나는 그 길을 결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길에 나를 끌고 가시는 길이다.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다. 그것이 의인의 길이죠. 왜냐하면 의의 길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인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더 목자를 돕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지금 시편을 노래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지라도. 앞의 내용과 갑자기 달라져요. 앞의 내용은 가장 평안한 내용이고 굉장히 신뢰의 내용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둡게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만 바뀐 것이 아니라 단어들의 시제가 바뀌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용된 단어들, 동사들을 보게 되면요. 그 인도하신다, 내게 공급하신다, 이런 것들, 누이신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미완료라는 히브리어 그 단어 시제 중에 미완료라는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어로 번역하게 되면
현재형도 번역할 수 있고 미래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걸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다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자기 현재가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하고 말해요. 자기가 지금 푸른 풀밭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앞으로 인도될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나는 그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고 그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게 부족함도 전혀 없고 내가 누울 정도로 다 편안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동시에 지금 다윗은 양의 입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자기를 이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아니면 현재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면 이것만 지나가면 내가 그 다음에는 풍족함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시편 23편이 좋겠죠. 그런데 시편 23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풍족한 상태에 있고 내가 지금 의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동시에 다윗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렇게 아주 목가적인 그런 시가 아닙니다. 철저한 투쟁과 인내가 필요한 시고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22편을 읽고 계속해서 23편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해보셨으니까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게 되면요. 시편 22편 1절에 뭐로 시작됐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분 설명하면서 이거 똑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두 번 연속 부르는 것은 성경에 이것 말고 딱 다른 곳 하나. 어디라고 했죠?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하고 부른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딱 이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는 것이죠. 22편에서 절반 정도가 다 탄식이었습니다. 21절 앞부분까지가 내가 얼마나 탄식 가운데 있고 양처럼 이빨 가운데 짐승들의 이빨 가운데 잡혀있고 찢기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내가 현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까요? 단 하나죠. 목자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같이 있으면은 환경이 문제가 안 되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안 되고 바로 목자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할 때 골짜기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은 뭐 우리가 사막 같은 오아시스가 있겠지만 광야는 산악 지역이잖아요. 바위로 된 산악 지역이라 골짜기에서 일부분에서 물이 좀 고여 있거나 솟아오른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로 가야 돼요. 골짜기는 근데 사나운 짐승들도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양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매복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위험이 따르는 곳이죠. 선한 목자는 그때 비로소 체험됩니다.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짐승들과 싸우는 존재. 이것이 골짜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래서 절망적인 곳이 아닙니다. 양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더 목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그런 것들을 잘 아는지 여기에도 드러나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 주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게 좋은데요. 주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래 그 단어 자체는요, 당신입니다. you예요, you. 그런데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은 그입니다. 그가 나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그 목자를 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죠. 관계성에서 조금 가깝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우리말로 당신이라는 것이 높임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상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주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신입니다. 당신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니까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 전까지는 그냥 따라가고 이렇게 신뢰를 안 해도 그냥 다른 양들이 따라가면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1대1의 관계, 그것이 맺어지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22편의 같은 내용이라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러한 고난이 없다면, 그러한 위험이 없다면 결코 가까운 관계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죠. 여호와 당신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위험을 드러내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만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단축되는,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목자를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것, 내가 겪어야 될 가장 깊은 고통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들 이미 다 감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길을 거치면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잔치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잔치상이라고요. 잔치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베푸는 잔치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는 원수들이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방어하시듯이 투명한 방어막이 있듯이 적들은 막 칼을 내리치지만 전혀 우리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잔치를 벌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잔치상의 모습들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친다. 포도주를 풍성하게 마신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표현들을 보게 되면 시편 104편에서 이 언젠가 제가 추수감사절 때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름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잔치상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 통과한 건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부족하지 않죠. 다윗이 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잔을 채우고도 더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고 있죠. 우리 주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우리 주변으로 넘쳐나도록. 그래서 우리의 쓸 것만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만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그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은혜. 그래서 나눠야만 되는 은혜. 자, 마지막은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게 되면 강아지가 졸졸졸 이렇게 쫓아오는 거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요. 이 따른다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사냥개가 짐승을 목표를 세우고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추격할 때 그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 추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잡힐 때까지. 그런데 사나운 이빨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추적하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다고 족쇄라고 생각해서 막 도망가려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 위하여 추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아무리 버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 우리를 차지하게 하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추적하심과 나를 놓지 않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양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고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데 그리고 눈에 욕심이 멀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욕심이 멀어서 그냥 그걸 쫓아가서 길을 잃어버릴 텐데 그런데 여전히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와 늘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되신 거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계시고 지금 내가 당장은 싫어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나를 이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가장 편안한 곳에 있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근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반드시 깨닫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선하신 목자인가를 깨닫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와 영원히 있기를 스스로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만족감과 의지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늘 보호하셨던, 그래서 그 보호 가운데 있는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정말 노래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목자이신가, 얼마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힘들 때는 더 가깝게 하시는 분인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어떤 것도 따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자로 다들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